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추운 날씨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신 예수님, 결론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이 다가오던 1999년 12월 6일에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 타임에서 예수님을 표지 모델로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듀크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인, 그리고 평생 성경 연구에 신실하게 헌신했던 레이놀즈 프라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2000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나사렛 예수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양극단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합니다. 분노하거나 또는 실망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Jesus Christ.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의 이름을 욕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 창시자인 그분의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 부처, 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그의 이름을 들어서 욕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유독히 적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심지어는 간디나 달라이라마를 말할 때 아무도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반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평범한 인간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은 70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6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노동수용소에 끌려가서 참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지 80년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남아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해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탈북민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왜?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탈북했을 때 그들은 북한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보다 더 싫은 북한 땅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예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잡혀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겪지만 놀랍게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벨기에의 가톨릭 신부인 다미엥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서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섬에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집도 음식도 약도 없이 완전히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그들을 위하여 다미엥은 의료시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로소 버려진 나병 환자들의 진짜 친구와 이웃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수를 알게 된 이후 도저히 인간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테레사 수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땅 인도 콜커타에 자원하여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고 45년 동안 가장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죽어가는 사람, 에이즈로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콜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한 다음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교도소의 수감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평생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데이비드 월커스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다음에 뉴욕의 42번가를 한밤중에 걸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뉴욕 42번가를 한밤중에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뮤지컬을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깜깜하여 우범지대입니다. 그곳을 걸어갈 때 데이비드 월커스 눈에 마약 중독으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마약을 파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접하고 마약에 중독되면 청년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월커스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월커슨을 이 맨하탄에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는 거기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맨하탄에 교회를 세우고 평생 마약 중독자, 깽단, 매춘부의 포주들, 그들을 위하여 사역합니다. 평생을 오직 그들만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마약을 끊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꺼내도 반감을 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반감을 느끼는 분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루 월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의 장군으로 활약했던 분이고, 그는 형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입니다. 그는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루 월리스는 우연히 기차에서 이전의 동료였던 로버트 잉게솔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로버트 잉게솔은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절대 알 수 없다는 불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입니다. 잉게솔은 이 루 월리스에게, 월리스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월리스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루 월리스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잉게솔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바로 벤허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하여 집중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탄생 이전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집중해서 소개해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비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말이 있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최종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의 말씀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기회가 있겠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회는 없다는 뜻이 결론의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결론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총 5가지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5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겠고 나머지 4개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뭡니까? 첫째,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영벌은 영원히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영생은 뭐지요? 영원히 그에 대한 상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상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믿지 않고 거절할 것인가? 이 선택과 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생이 본론이고 다음 생은 부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생은 예고편이고 그리고 진짜 본편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동화책을 썼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책이 마지막 전투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일반적인 동화는 나니아 나라의 주인공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날 텐데 나니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니아는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그 다음에 펼쳐질 세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 아침이 된 거다. 나니아 연대기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꿈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눈을 떴을 때 현실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 여기는 꿈이고 그 다음 죽은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살게 될 진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 영원한 상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벌의 반대 개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상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구원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의 짐을 맡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내 죄는 없습니다. 내 죄는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상받는 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벌만 면하면 벌만 면한다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받아야 될 상, 주님이 받아야 될 칭찬,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삶에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죄가 다스리던 인생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공로로 내가 칭찬받고 주님이 하신 순종으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리고 죄를 감추고 숨기는 인생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영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영벌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구원을 열망하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중년 부인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중에 꿈을 꾸는데 그녀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천사가 오자 생명책을 뒤집니다. 그런데 천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천사는 다시 생명책을 훑어서 뒤집니다. 그러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러자 천사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은 큰 충격 속에 깨어납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겨우 일어나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내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했단다. 성령께서 너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너는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너는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내게로 오지도 않았단다. 너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려 했지만 너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구원은 얼마든지 너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너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갔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다. 영벌에 처해지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삶을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영벌을 피할 길, 면할 길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